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첫 환상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오늘은 첫 번째 환상입니다. 자,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나무 서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니라 너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함께합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읽을 때 가장 난해하고 좀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 레위기 신명기 이쪽이죠. 레위기, 출애굽기 뒷부분에 시작해서 제사법, 또 성막 나올 때가 가장 힘든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이 어디냐면 환상이 나올 때. 네, 에스겔, 이사야, 여러 환상들이 나올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사실 환상들이 나올 때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서 아멘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환상이 나올 때 참 힘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정말 이게 설교를 듣지 아니하면, 해석을 듣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말 깨닫기 힘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8개를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을 우리가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이다.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이다. 11월 24일. 이때가 언제일까요? 11월 24일. 이때가 언제일까요? 자, 11월 24일. 24일이 학개서의 말씀에도 한번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학개서 1장 15절 볼까요? 학개서 1장 15절. 학개서 1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은 그렇죠. 6월 24일에 뭘 시작했?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 공사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한 달이 6월 24일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임한 달이 11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시작한 지 정확하게 몇 달 된 거예요?
5개월이 지난 겁니다. 5개월이 지난 5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제 5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겁니다. 자, 이때는 성전 기초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자, 수요일 날 말씀 계속 들었는데 성전 기초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성전의 기초는 세워졌지요. 성전의 기초는 세워졌습니다. 그게 어디에 돼 있어요? 2장 10절에 있잖아요. 2장 10절에 보면 2장 18절을 볼까요? 2장 18절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이때도 며칠이에요? 그렇죠. 24일이에요. 그러니까 9월 24일 날. 24일이 좀 특별한 날. 24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24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24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6월 24일 날 성전 공사가 시작됐고 9월 24일 날 성전의 기초가 쌓여졌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11월 24일 날.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성전 지대가 기초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이 놓여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닥이 닦여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지난 후에 그렇게 됐고 5개월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여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날짜들을 좀 보면 우리가 보면 좀 이것들의 의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에 보니. 먼저 언제 봤어요? 밤이었어요. 물론 밤이라는 환상은 주로 언제 봐요? 밤에 보죠. 밤에만 봅니까? 박민경 원사님 밤에만 봅니까 환상? 네. 낮에도 보죠. 네. 낮에도 봅니다. 네. 에스겔 같은 경우는 낮에 봤죠. 네. 자, 근데 왜 밤에 봤을까요? 여러분, 밤을 우리가 좀 상징적인 의미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성전의 기초는 쌓여졌지만 이 시대의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시대의 상황은 어둡고 컴컴하다는 거예요. 어둡고 컴컴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봤는데, 자, 어떤 환상을 봤나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성야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환상을 보았는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어요. 붉은 말을 타고 그리고 골짜기 속 화성야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자, 그렇게 이렇게 쭉 해서 이들이 서 있고, 그들이 서 있는 것을 이제 봅니다. 자, 이것이 뭘까? 솔직히 이게부터 이제 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런 말들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말들의 의미가 뭘까요? 붉은 말, 자줏빛 말, 또 흰색 말. 자, 6장을 볼까요? 6장. 6장에 보면 6장 1절에도 똑같이 6장 2절에 볼까요? 시작.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또 어디 나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니까, 6장 2절부터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단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치요? 3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뗄 때 다시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뗄 때 7절에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뭘까? 이 색깔이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아까 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밤은 어둡고 혼란스러운 현실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너무 여러분 디테일한 것에, 너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디테일한 자세한 것에 너무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큰 가락을 한번 보십시오. 큰 가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 이 말은 뭘까요? 밤이지만, 어둡고 컴컴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또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뭘까요?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타내시려는 거예요. 무언가를 보이시려는 거예요. 흰색 말이 뭔지, 황색 말이 뭔지, 붉은 말이 뭔지 이게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캄캄하고 어둡고 너무 힘든 이 현실, 밤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현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붉은 말을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검은색 말을 보여주기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붉은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검은색 말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이건 뭐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인 뜻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막막한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 모든 막막한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미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현실들이 누구의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 너 혼자가 아니야. 너 지금 이거 겪는 일이 우연이 아니야. 지금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이대로 지속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일하고 역사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물어봐요. 자, 9절을 볼까요? 9절. 스가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자, 오늘 화석류라고, 여러분, 화석류나무라고 합니다. 화석류나무는 뭘까? 화석류나무. 여러분, 화석류나무가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41장 19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41장 19절. 화석류나무 하면 뭔가 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뭔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오동나무 하면 어떤 의미가 있죠? 그렇죠. 뭐 절기, 시집간다, 뭐 이런 의미 있죠? 이사야 41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사야 41장 19절 시작.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여기 무슨 나무가 남아요? 화석류가 나와요. 하나님이 광야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백향목, 시띠나무 여러 가지 나무들을 심는데 그 중에 어떤 나무도 심는다? 화석류 나무. 여러분, 광야가 화석류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광야가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 때 우리의 삶에 화석류 나무를 심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광야를 갈아부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에도 또 한 번 나와요. 이사야 55장 13절. 이사야 5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5장 13절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여기 말씀을 보니까 가시나무, 찔레나무. 여러분, 찔레꽃 붉게 피는, 네, 그게 아니라요. 네, 찔레에도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죠. 네, 찔레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뭐 가시나무는 당연히 가시가 있고요. 근데 가시나무, 찔레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광야가 있고 그곳에 찔레나무, 가시나무가 있으면 이거 뭐 어디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시나무 대신에 내가 잣나무를 심겠다. 응? 그리고 찔레를 대신해서 화석류가 날 것이다.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징이 되고 기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시나무 대신에, 찔레나무 대신에 화석류 나무가, 잣나무가 핀다면 화석류 나무는 이들에게 어떤 상징이겠어요? 갑자기 여기서 벙어리가 되면 안 되죠. 화석류 나무는 어떤 상징이 되겠어요? 좋은 상징이겠어요? 나쁜 상징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망한다는 상징이겠어요? 회복한다는 상징이겠어요? 그렇죠.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징이냐? 화석류 나무는 찔레나무 대신, 가시나무 대신 피는 거구나. 하나님이 가시나무 대신 주시는 나무구나. 그것이 너에게 기념이 되겠다 말씀하신 거니까 화석류 나무는 뭔가 희망이에요. 모를까? 내가 붉은 말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 화석류 나무에 붉은 말 탄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소식, 회복의 소식을 알려주겠다는 거구나. 자, 지금 여러분, 그들이 왜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그들이 왜 성전을 짓지 않았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 왔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 왔는데 그들이 돌아오고 성전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믿음과 열심을 갖고 나왔지만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짓다가 멈췄어요.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멈춘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석나무 사이에 서 있다. 하나님이 뭔가 굿뉴스, 복음,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러한 예상과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화석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되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 여기 한 가지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 생각날까요? 땅에 천사들이 두루 다녔어요. 자, 이 퀴즈 맞힌 사람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세상을 두루 다닌 천사가 두루 다닌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그렇죠. 욥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네, 박 권사님 제가 아이스크림 누가 한 거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자, 욥기에 보면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하고 묻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거기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천사들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지금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는 천사들의 존재가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을 어루만지던 천사도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에는 천사가 향유 옥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고 올라간다는 말도 있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이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곁에 있죠. 할렐루야. 즉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보시고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11절에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용하고 평안해야 한다. 그럼 11절을 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12절 죄송합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자, 천사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해요. 평안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평안하다는 말은 뭘까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지금 온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뭐예요? 속국이에요. 식민지예요. 네. 그래서 수르바벨은 총독이었어요.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 수르바벨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저기 중앙청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거기가 원래 우리나라 중앙박물관, 거기가 뭐였어요? 조선 총독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식민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학이 있었느냐? 즉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한번 온 세상에 한번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뒤엎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지만 아직 그들은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다리오 시대잖아요. 지금 다리오 왕 나오는데 다리오 왕 2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리오 왕 때에 실제적으로 여러 나라가 반란을 일으켰었어요. 근데 그 반란들이 다 진압이 됐어요. 즉 페르시아가 안정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안정된다는 건 우리나라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뭔가 힘들고 어려워야 우리나라가 해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답 좀 해보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나라가 안정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하고 평안하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들은 기대하고 소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이들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냥 조용하고 평안한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이 일하심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죠? 때때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뭔가 하는데 날마다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게 평안하고 조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이 뭔가 뒤집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네. 여러분, 70년이 계속 나오죠. 예레미야가 말했던 70년, BC 586년. 그렇죠?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포로가 세 번째로 포로가 끌려갔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었던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의 것들을 다 가져가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뜨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던 때 그렇게 하고 지금 70년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70년이 되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7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0년이 되었다는 말은 뭘까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뭘까요? 지금 스가랴가 우리 선배가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그 여러분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붙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될까?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까? 그래서 천사가 묻는 거예요. 결국 스가랴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70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이 거의 다 되었어요. 왜 거의 다 되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586년, 이때는 520년, 성전 건축이 시작된 데가 520년, 약 그러니까 66년 정도 된 거예요. 성전 건축이 4년 동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66년, 즉 70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 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동체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죠. 스가랴는 그 70년 전이 아니죠. 100년 전이죠.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언제까지는 단골 메뉴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하는 단골 메뉴 기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많이 해야 하네요. 많이 하죠.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냅두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왜 이렇게 온 세상이 평안한 겁니까? 왜 하나님 저 페르시아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자,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봅시다. 여러분, 천사의 탄식이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아따, 대답 좀 해보시오. 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볼까요? 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는 보니까 천사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 70년이 다 됐습니다. 70년, 예루살렘 유다 성읍을 왜 이래 냅두십니까? 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의 탄식 앞에 하나님은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실망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위로와 축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는 혼란 속에서 비관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관하거나 좌절하진 않지만 그 현실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외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이르되,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내가 예루살렘을 위한다. 또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여러분, 질투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두는 걸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안일한 여러 나라들은 안일한, 평안한 여러 나라들. 아까 어떤 나라들이 평안하다 그랬죠? 바벨론, 아니 페르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 그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다니. 여러분, 그들이 안일합니다. 그러면 자, 절 보세요. 그들이 안일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거 이스라엘 별거 아니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죽었나? 뭐 우리가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힘을 내어서 더 왜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는 민족이
계속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나 1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들은요, 자신들의 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온다. 지난 주일날 한 표현을 하면 이사 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 간 것 같은데 하나님 이사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나는 너희들이 결코 떠나지 않아.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하나님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진다. 여러분, 먹줄이 뭔지 아시죠? 네, 먹줄. 집 질 때 먹줄로 탁 튕기잖아요. 그렇죠? 네, 집을 지어봤어야 알지. 네, 먹줄을 탁 튕겨가지고 탁 이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하나님이 먹줄이 다시 쳐질 것이다. 즉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그래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절망적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절망적으로 느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마, 왜 나 그냥 냅둬요? 에이구, 이놈아. 나 너 잊지 않았다. 나 너 버리지 않았어. 나 너하고 함께 있어.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니? 엄마가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나 너 버리지 않았다. 나 너와 함께 한다. 다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소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를 소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은 늘 어둡고 혼탁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꿈속에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환상 속에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어느 때까지니까 외치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